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 말씀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좀 구체적인 예수님의 행적과 사건들이 자세히 많이 나와 있는 본문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가 원래 저자가 의사잖아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좀 세밀하게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의 그 맥락을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갑자기 나왔는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주님이 이제 공생애를 이제 33 정도로 시작을 해서 딱 3년 하시는데, 3년 반? 3년 정도 하시는데,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그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변두리예요, 변두리. 시골. 변두리 시골 마을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이제 때가 되신 거죠. 어떤 때? 이제 주님의 그 마지막 사명, 주님 주신 그 소명,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떠나시는 겁니다.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게 심장 한복판으로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런 종교의 성지, 그리고 종교의 도시, 쉽게 말하면 이제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중심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녀요. 가는 곳마다 점점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왜? 워낙 유명하시니까. 워낙 이미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 보면 그러잖아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이게 제자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점점점 무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점점점 무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주님이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미 예수님은 위험인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전에 이미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막 책망하고 막 그들을 막 비난하고 하셨잖아요. 이미 위험 인물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몰려드니까 종교적으로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위험 인물로 이미 찍힌 인물이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런 상황인데, 지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어떤 좋은 거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이면 이게 세력이 될 수 있잖아요. 많이 모이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자기 신변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뜻밖의 말을 하잖아요. 뜻밖의 말을 합니다.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에 이 말씀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예수님 좋아서 따라다니는데 갑자기 뒤를 딱 돌면서 이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네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부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엄청 부담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떨어져 나가게 하는 말이에요. 좋은 말이 아닙니다. 20절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은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한번 또 못을 박습니다.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거예요. 예. 이런 말씀을 듣는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비추어 보면 일부만 남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흩어져요. 예. 점점점.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이렇게 그들에게 유리한 말, 또 위로의 말을 통해서 더 많은 무리들을 모으는 게 유리한데 단호하게 이야기하세요. 너희가 정말 네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 너 십자가 져라. 부담스러운 말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하신 이유가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내 제자라는 말이에요. 내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라는 말이요. 계속 반복됩니다. 26절, 27절, 또 33절에 보면 그냥 제자가 아니라 내 제자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따라오는데, 나를 좋다고 따라오는데 그냥 따라오는 무리와 진짜 제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구분하는 지금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목적들은 뭘까요? 그러면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오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지금 존경받는 랍비예요. 예. 그래서 구경 삼아 따라다닐 수 있잖아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연예인 따라다니듯이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탐탁지 않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렇게 따라오는 걸 탐탁하지 않고 정말 나를 따르려거든 정말 네가 내 제자로서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나를 따라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지금 군중과 내 제자를 가르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다 우리 표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 내 제자야 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세력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오히려 이런 말들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예, 떨어져 나갑니다. 인간적인 유불리를 계산해서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정말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 이 말씀을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듣고 행해야 진짜 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제자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내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특별한 관계. 예. 여러분 우리도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잖아요. 살면서. 예. 그냥 지인도 있고 친한 지인도 있고 친구가 있는데 진짜 친한 친구가 있고 내 고민을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내 속내를 다 털어가지고 이게 사람이 많다고 내가 많은 사람 많다고 그게 나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나에게 어떤 관계가 있냐 여기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내 제자 참 제자가 정말 누구인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예. 예수 제자가 아닌 성도가 있을 수 있고 예수 제자가 아닌 선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 제자가 아닌 목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무조건 교회 오면 다 성도인가요? 제자인가요? 선교사인가요? 집사인가요? 권사인가요? 예. 근데 여러분 예수 제자라고 해서 얼굴에 표가 나는 게 아니에요.
말은 할 수 있죠.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잘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얼굴에 표시나지 않아요. 아,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네?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예수의 제자로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십니까? 부끄러운 질문이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보실 때 나는 넌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라고 말씀할까? 왜 구분하셨을까요? 그냥 뭐 좀 그냥 둬도 되잖아요. 왜 구분하실까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비유를 또 드시거든요. 오늘 비유가 나와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가 나옵니까? 하나는 이 망대를 건축하는 비유가 나오고 또 이어서는 뭐가 나옵니까? 전쟁에 대한 비유. 제자를 이야기하면서 망대 건축을 이야기하고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길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망대를 우리가 건축할 때 그러잖아요. 뭐 망대뿐만 아니라 뭐 집을 건축하든 뭘 건축하든 설계도가 나오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걸 실행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과 아이디어가 있어 돈이 없으면 재료를 어떻게 사고 어떻게 실행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막 덤벼든 거예요. 너무 좋은 이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돈을 보니까 기초밖에 못 세우는 비용.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거리 된다는 거예요. 기초만 세우고 아무것도 못하네? 그럼 비웃음거리 된다는 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뭔가요? 전쟁의 비유인데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나라의 군사가 10,000명이 됩니다. 근데 상대편 싸워야 될 나라의 군사는 20,000명이에요. 그럼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정말 싸울 수 있는 건지, 가능한 건지. 국력이 너무 약해서 싸울 여력도 없고, 뭐 이거 불을 보듯 뻔한데, 무모하게 전쟁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냉철하게 전쟁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하라는 거예요. 외교 협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제자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말씀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망대를 건축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계산해야 되고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할 만한 여력이 있는지를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망대를 건축하기 위해서 돈을 계산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사를 계산하는 것처럼 군사력을 계산하는 것처럼 예수의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유를 버리라고 해요.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소유를 버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망대 건축을 위해서 돈을 계산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준비하는 것처럼 제자 되는 준비는 뭐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려면요. 소유 버리라. 그게 준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소유 버릴 수 있습니까? 현실 불가능한 말씀 아니에요, 그러면? 제자 못 되겠네요, 여러분. 뭐 저도 그렇고. 다 못 되는 거 아니에요? 버리라는데요? 네 제자 되려면?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현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석세를 떠난 수도사. 예, 그런 사람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예, 혼자, 수도원 들어가서 수도사처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데,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소유를 버리라는 건 현실 불가능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현실 불가능해 보이는데 왜 소유를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 다 소유를 버려야 되는데 이 말씀.
나왔죠. 말씀이 나온 말인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이거 해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현실적이지 않은 차원의 말씀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이거 우리 눈을 보게 되면요. 예. 마치 이런 거죠.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 법정 스님이 이야기했던 무소유. 야, 이 무소유구나 이게. 예, 아무 소유도 같지 않은 그런 차원의 말씀일까요?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내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의 말씀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차원의 무소유, 욕심을 피우라.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소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게 네 신앙과 어떤 관계가 있고 네 제자가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 한 번도 세상을 등질하거나 속세를 떠나서 구역하라고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필요할 때는 하라고 하는데 일상에 살면서 네가 막 절제하고 막 소유 다 버리고 뭐 즐기지 않고 이렇게 뭐 속세를 떠나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고 먹고 마시는 걸 탐하는 자라 그랬어요. 잔치를 즐기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안 맞잖아요, 그래.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평소 행실과는 안 맞는 말씀이에요. 네 모든 소유를 다 버려라. 주님은 늘 잔치를 즐기고, 예. 이런 별명이 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게 되면, 주님은 일상을 부인해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예. 복음서에 보면 그런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이 곳곳에 나와요. 여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보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요. 부자 청년이. 예. 낯을 피해서 아무도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대답을 듣고자 합니다. 예. 내가 모든 율법도 다 행한 것 같고 다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진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진지하게 질문해요.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네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난한 자에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예요? 슬픈 기색을 띠면서 돌아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근데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이 말 하면서 또 비유를 드세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뭐 소유를, 주님은 평소에 이렇게 막 즐기고 하시는데 왜 소유를 또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막 뭔가 좀 어렵고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왜 자꾸 하실까? 만약에 정말 주님이 이 말씀대로의 뜻을 온전히 보여주시려면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에 세례 요한은요 다 버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낙타 옷을 입고 그렇게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정말 금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주님 오시는 걸 예비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 말이 좀 설득력이 있는데 주님의 집이 이 말씀과는 또 상황이 안 맞아요. 근데 주님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시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고 늘 보시면 시장 한복판으로 들어가시거든요. 사람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뭐 등져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내 소유를 버려라. 내 소유를 버려라. 이 말씀의 의미. 주님은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과 소유를 부정하는 걸까? 여러분, 미국에 그 슈퍼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는요, 우리나라 부자랑 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거부들이 많은데, 미국의 1%의 부자가요, 그 95%의 부를 독점하고 있답니다. 최근 통계. 우리나라도 재벌들이 많잖아요. 갑부들이 되게 많은데,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우리나라의 그 빈부격차가 더 심해져 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가진 자들이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잖아요. 돈이 있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심해질 거예요. 이 빈부격차, 양극화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질 겁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요. 너도 나도 막 집을 살려고 특히 젊은 청년들이 그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영끌. 영끌에서 집을 샀어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샀습니다. 불안한 거잖아요. 집이 한 채라도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는 마음이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능력 이상으로 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빚을 얻어서 대출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지금 가격 또 부동산 가격 폭락 속에서 이중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 신용 뭐라 그러죠 그걸? 빚을 못 갚는 사람을요? 신용불량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소득의 80%를 원금과 세금 갚는 데 써가지고 쓸 수 있는 소비 여력이 없대요. 그런 분들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근데 이자가 계속 더 올라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유에 집착한 걸로 인한 나타난 현상들이잖아요. 예.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지만 소유에 집착하면 잘못된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끌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소유 자체가 아니라, 재물 자체가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소유에 집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재물에 집착하는 거. 그게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소유에 매여 있으면요, 더 중요한 게 안 보여요. 물질의 삶에 내가 매여 있으면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의 가치들을 자꾸만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소유와 재물로도 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뭘 말씀하실 걸까요? 소유를 버리면 준비가 된 거예요. 소유를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 있으면 이제 내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뭘까요? 소유를 버리면서 내가 더 찾고자 하는 소중한 영적인 가치가 뭘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뭘까요, 그게? 바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생명의 안식, 평안. 돈이 줄 수 없는 것.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믿고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소유에 집착하지 않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내가 더 소중히 여기면서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안식과 평안. 그래야만 내가 죄와 죽음의 그런 문제로부터 해방되고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이거 싸우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유와 재물과 이런 것들로. 여전히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아요. 수많은 우상의 유혹을 받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하게 되면요. 내 제자가 되는 것은 내가 그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남들이 뭐라 하든 예. 너 그거 손해보는 짓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너 못 살게 될 텐데 라는 유혹 속에서도 아니야. 하나님이 진정한 가치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라고 그걸 믿고 그런 준비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쉽게 흔들린다니까요. 쉽게 타협하게 되고. 왜 소유를 말하겠어요? 네 소유를 진짜 버릴 마음이 있어야 진짜 내 제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거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는요, 이게 부흥회가 진짜 많았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꼭 자기 교회 아니더라도 부흥회 있으면 몰려다니거든요. 강사 말씀 드리려고. 꼭 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헌금을 강조하면서, 재물을 많이 바치게 되면, 하늘나라의 상급이 어마어마하다. 많이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너의 상급이 커지고 세상에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잘 된다는,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근데 그게 다 누구나가 원하는 거고 당연한 마음인데 뭔가 본질이 아닌데 그게 본질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선동해가지고 이 종교적인 심리를 자극하는 거죠. 약한 부분들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건 소유잖아요. 이 재물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만 잘 믿고 잘 돼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 기본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나만 잘 믿어서 성공하고 잘 살아서 남이 죽든 말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을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내 소유를 버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세상을 향한, 이웃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내 소유에 집착해서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안식이 있고 영적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건드는 거예요. 가장 민감한 문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은 것들을 건들면서 정말 준비가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뭐죠? 굿뉴스죠. 하나님의 기쁜 소식.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걸 삶의 중심으로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언제 하나님 올지 그런 거 생각 없이 나 지금 잘 먹고 잘 즐기겠다가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내 삶의 중심이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주님 선포하신 복음이에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실감 나면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뭐 상대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뭐 보물, 뭐 재물, 내 지위, 명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는요 정말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비교해 보면요, 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강력한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이 다 쓸려가게 생겼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돈을 벌고 이거 생각하시겠어요?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이 태풍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지 같이 의논하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응? 막 사소한 걸로 막 싸우고 그러실 거예요. 그럴 시간 여유가 없다니까요. 막 여러분이 좀 극단적인 거긴 한데 여러분의 그 삶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가 돈 얼마나 보고 막 궁리를 하고 어떻게 내가 뭐 누리고 즐기고 여기에 내 시간을 뺏기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하루 1시간 1분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것인지를 고민할 거예요. 사소한 문제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싸우는 걸로 인해서 내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꼭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내 안에 늘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매 순간 매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매우 귀한 거예요. 왜? 점점점 하나님 나라랑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이 삶의 일상에서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예를 드는데, 그냥 이 밖에 나가서 이 지금 공원에 나가면 나무가 있고 자연이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나무와 자연에 대해서 너무 감탄하고 아름다운 이 향취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코끝을 찡그려는 그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매 주중에 아침에 나와서 이 커피를 내리면 커피 향이 있잖아요. 저는 커피 향을 향해서 커피 향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향긋한 향을 통해서. 뭐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끼는 거. 예. 소소하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은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돈 주고 사는 경험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여러분이 오늘 내 제자가 되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그 소소한 삶과 그 일상들을 얼마든지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영적인 만족감, 평안함, 그리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향해서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이런 믿음을 가진 자, 그리고 은혜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은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주중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을 무뎌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들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가 희미해지고 그 칼들이 되게 무뎌져요.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없으면 이 삶이 심란하게 보여요. 심각하게 느껴지고 되게 막 복잡하고 어지러워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깨닫고 더 깊이 이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21장 3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면,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요, 여러분. 이 사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기도의 의식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 깨어있을 수 있거든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영적인 감수성을, 촉수를 무뎌지지 않도록, 예, 그런 영적인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고 내가 믿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착각 속에서요, 내가 뭔가 안다고 생각하면요, 더 이상 은혜의 깊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소믈리에라고 하십니까? 소믈리에? 포도주 맛 감별사. 등급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등급이 0등급에서 500등급까지예요. 500등급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의 맛의 깊이를 500 정도로 구별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사람들은 보통 5등급이래요. 낮은 사람은 3등급. 5개 정도 맛을 감별하는 거고, 떨어지면 3등급. 어떤 분이 0도 있어요. 0등급이 누구냐면 술 취하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 맛은 상관없어. 취하면 돼. 이게 0등급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내가 3등급인데 그 0등급보다 낫잖아요. 좀 보니까 3등급이었다고, 이 정도 마시면 충분하다고, 더 이상 깊이 알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술 취하면 된다고 막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 포도주에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그냥 3등급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걸 만족하는 거예요. 더 오묘하고 더 깊은 세계가 있는데, 뭐 커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우리 신앙의 세계도, 우리 신앙도. 근데 당시에요, 예수님 당시에 자칭 종교 전문가, 종교 지도자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똑같았어요. 자기들은 율법의 전문가고 누구보다 종교에 정통한 사람이어서 예수를 함부로 판단하고 예수에 대해서 함부로 이해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만해지면 그래. 교만해지면 내가 다 알아, 나 말씀 충분히 외운 거고 다 배웠어, 근데 저건 아니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이건 율법의 틀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참 은혜가 주어질 때 그 나에게 더 은혜의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신앙이라는 틀과 형식에 만족할 것인가, 안 그러면 복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새롭게 경험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선택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신앙이 되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신앙이 되게 경직돼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듣고요,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생명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삶의 새 소망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들의 간증입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일상의 문제를 좀, 그 고통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맛보고 더는 교만해지지 않고, 전에는 쉽게 절망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덜 절망하는 거예요. 예,
덜 절망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그래도 믿는 끈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한 여인이 그 비싼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발에 붓잖아요. 잘못 보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귀한 걸 발에 한번 쏟고 끝내버리면 안 되는데 이걸로 구제할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여인에게는요. 이 순간 이 물질보다 자기가 받을 은혜가 훨씬 큰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의 가치보다 훨씬 큰 영적인 해방과 생명의 평안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결국 내 자신.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네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수없이 맺고 있는 인간관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는 이 형식과 틀이 있습니다.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매어 있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남들의 시선 때문에,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 조건 때문에 눈치 보면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술 취하면 더 이상 포도주의 그 맛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칼라너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것도 여러분 필요한 기도 제목인데 칼라너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꼭 그 기도할 때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희가 당신 안에 살도록 그리고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저희 자신에게서 구하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네 자신의 해방되는 경험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돼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라는 틀에 갇혀 있어요. 이걸 심리학적으로요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자기애, 병적 자기애. 여기 벗어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34절과 35절 말씀, 소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4절과 35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맛있는 소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온다고 네 제자가 아니다. 정말 내 제자 되려면 소유를 버려라. 그게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준비다. 그래서 비유를 드셨죠. 망대 건축을 이야기하고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왜 이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을까요? 결론적으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정체성. 소금의 맛이라는 게 소금의 정체성인 것처럼 예수 제자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수의 정체성이라는 게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으면 이미 맛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소유랑 계속 연결됩니다. 예.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 예. 근데 그걸 잃어버리면 소금의 맛을 잃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 내 삶에 생명력이 없고 뭔가 활기가 없다면 맛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가 점점 맛을 잃어갑니다.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라고 다 교회일 수는 없어요. 어느 순간 교회 공동체가 침묵단체로 전락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말씀 없이, 예수의 이야기 없이, 주님의 말씀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모여있는 단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수님과 나의 관계, 나는 정말 예수님의 참 제자인지 질문하십시오. 자신 없다면 어떤 준비가 안 되어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은혜 받는 삶이 정말 무엇인지를 내 삶의 자리와 환경에서 그게 무엇인지를 깊이 참작하십시오.
질문하시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시면서 그 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 복음을 듣고 늘 새롭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정말 예수의 참 제자인가? 예수의 팬인가? 라는 질문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런 질문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점점 맛을 잃은 그 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참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내가 혹시 내가 가진 것에 더 집착하고 이 소유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좀 질문하시면서 점검하시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제자답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참 행복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주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는지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지 늘 질문케 하시고 그 맛을 잃어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신령이 회복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그 가치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면서 그 삶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